예전에 전문 상담사에게 잠깐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상담사 분께서 하신 질문이 저를 좀 많이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 질문이요, 이 선택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당연히 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가지는 선택의 중심, 제가 했던 선택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를 사실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를 한다. 목회자에게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좀 몇 달간 저를 많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빼고라는 질문, 그 질문이요, 바로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 제 아내와의 그 만남, 결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만큼 그 만남의 과정에 어쩌면 하나님을 빼고 나면 그 어떤 얘기도 사실은 잘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내가 결혼을 했을까?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의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이라서 사실 저는 사랑할 수 있었고 인생을 함께 시작할 근거가 되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나는 오직 한 가지 아내만을 사랑해서 결혼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제 결혼의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내 시간을 지나보고 몇 달을 계속 스스로 돌아보고 제 인생과 제 삶을 성찰했을 때 사실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의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아내와 결혼했지만 언제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숨어버렸던 그 비겁함들과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사랑이라 말하면서 어쩌면 정말 중요한 마음을 주지 않았던 그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빼고 부르심도 빼고 목회도 빼고 사역도 빼고 다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결혼했던 이유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인가? 라는, 때로는 신앙이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요, 내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사랑하는데 이유가 그렇게 참 많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해서였습니다. 만남과 결혼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 두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 의무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과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과 결혼이 서로에게 불행이 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것이 저를 그냥 삼켜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고 연약한 제 스스로에게 사랑만으로는 그 만남과 인연을 만들어가기에 너무 부족했고, 사랑 위에 다른 것이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와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 이해시키기 위해 사랑 위에 다른 것들이 더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신앙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제 삶을 붙들어주고 담대하게 무언가를 이겨나가게 해줄 수 있는 힘은 되었지만, 신앙 뒤에 숨어버려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사실은 집중해버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채워야 할 시간, 사랑으로 꿈꿔야 할 시간들, 사랑으로 서로의 신뢰를 세워야 할 시간들을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서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흘려보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후회스러웠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흑암의 세력들, 그
그 목적과 방법은요, 사실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훔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이 단순한 방법을요, 우리는 알면서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탄은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시간을 뺏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실은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 버려서 진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통해서 그 시간을 의미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버리게 그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요, 사탄은요,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사탄은요, 교회를 핍박하거나 신앙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거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무너지면, 상황이 힘들어지면 더욱더 신앙과 믿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 사단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도 드렸지만 왜 그렇게 드리는지 이유를 잃어버린 채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봐야 할 것들, 선택해야 할 것들에 혼란을 주어서 정말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에 참 많이 신중하고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만약 결정하실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택하는 순간보다 선택한 삶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삶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요, 잘못해도 잘못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상관없이 그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고 완성을 이루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실수는요, 그의 선택에 있어서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 이후 그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 후에 그는 여전히 선택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을 알고 제사장들을 찾아가 항의도 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은 30세겔을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선택을 책임지기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택에 너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설 수도 없었고 그는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은 선택을 책임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삶에 그 살아야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믿음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옳은 것 중에 선택하라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신앙은 옳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옳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 위에 다른 것이 필요했던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에 마음이 주저앉고 마음이 머뭇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만 사랑이 온전해질 것 같은 착각에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고 사람 만난 일에만 한번 시선을 멈춰 보십시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환경 중요합니다.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사랑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가면서 우리 안에 공허함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 두려움 없는 사랑의 출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와의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질문, 하나님 빼고 얘기해 봅시다 라는 질문을 요즘도 저는 제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니다. 선택의 어려움 가운데, 선택이 후회될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순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나를 가로막고 있던,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걷어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내 마음을 진실되게 한번 살펴봅니다.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오늘 성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 오늘 내가 내 삶이 미움으로 가득했다면, 불안으로 가득했다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면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주님의 사랑과 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온전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오늘 가운데 그 사랑의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가고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분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